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4편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편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 한번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자, 여러분 지난주하고 뭐가 달라진 느낌 안 듭니까? 네, 우리 오늘 이렇게 우리 베드로의 우리 어른들 우리 베드로의 회원님들께서 지난주에 원래를 하시면서 수요기도에 한번 좀 같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아침에 모이셨나요? 아니면 지금 오신 건가요? 지금 오신 건가요? 예. 이따가 그러면 식사하시면서 좀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좀 논의를 같이 해서 우리 수요기도회가 이 기도회도 중요하지만 기도회뿐만 아니라 앞뒤로 앞에 있는 성경 공부 또는 성경 통로 또 뒤에 있는 또 성경 공부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소그룹 모임들을 요 수요일 날 이게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같이 하고 또 식사도 하고 친교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으로 이 수요일이 우리 교회 아주 그 오프라인의 만남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은 그 표제에 보면은 다윗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노래, 다시 말해서 다윗이 이제 올리는 노래, 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편 4편의 주제는 헌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헌신. 헌신. 3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뭘까요? 헌신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한다라는 것이 헌신입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헌신은 다윗의 고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라는 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어쩌면은 이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그 풍랑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다윗도 실수할 때도 있었고 또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다윗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왕으로 그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 그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그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 수가 있는지, 그리고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이런 말씀이 오늘 이 4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 주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살아올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은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각별히 돌보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돌보신다. 여기 그 영어로는 set apart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따로 이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따로. 그냥 많은 곳에 이렇게 흩 뿌려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두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온 길,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자를 돌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돌보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니 뭐 난 별로 돌봄 받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원래 살아온 대로 살아왔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말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내가 보낸 하루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오늘 하루, 나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시작한 오늘 하루가 어제 죽은 사람에게는 그토록 바랐던 내일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이 뭔가 뭐 큰 재난이 올 때 나를 거기서 다 건져내시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장담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나는 절대로 다치지 않을 수 있어. 나에게는 절대로 오늘 하루는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도요 우리는 정말 금방 다칠 수 있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하루가 어제 죽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일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위치에도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늘 이 수요 기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사는 오늘 하루가 그냥 오늘도 평소처럼 사는 하루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과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의 하루는 다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의 삶과 그냥 오늘 하루 또 지나가는 거지 이렇게 사는 삶은 달라요. 그런데 헌신하는 사람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각별히 돌봐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헌신하는 자는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아까 같이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또 기도하시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신 기도 어떻게 응답을 받으셨나요? 바로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기도하는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완료형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진행형으로 완료형, 그러니까 현재형이라는 것은 계속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누구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헌신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비록 그 응답이 내가 바라는 대로 아니면 내가 원하는 때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 가장 선한 길로 지금도 응답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이 왜 이것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가 헌신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올 때가 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닥치지? 라고 하는 그런 때도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고 나를 버리신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헌신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자를 각별히 돌봐주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해 보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 하는데 그 다음에 뭐죠? 내가 알지 못하는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내가 아는 대로 가는 게 더 좋은 기도 응답 같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가는 게 더 좋은 응답 같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하세요. 내가 아는 대로 좀 갔으면 좋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됐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은 마음도 못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길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길이 나의 인생 가운데 도움이 안 되면 하나님은 그리 인도 안 하세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하는 자, 하나님을 몸과 마음으로 섬기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헌신하는 자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태도가 있어요. 여기는 4가지를 얘기하는데 4절과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분노하여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이 4절과 5절에 보면은 주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4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죄짓지 말아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사는 사람의 태도 첫 번째, 죄짓지 말아라. 근데 거기 앞에 뭐라고 돼 있죠? 너는 분노하여도. 여러분, 분노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그죠?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사실 우리도 다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가끔 열 받는 일이 생기면 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전혀 안 받으세요? 그런 분은 이제 성군이 되신 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뭐 저거밖에 못해 막 이래봐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냥 욱 하고 나오죠. 감정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분노하여도라고 되어 있어요. 분노하여도. 분노할 수 있어요. 감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죄는 짓지 말아라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서 12장 17절과 21절 말씀에 보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입니다. 내가 분노하는 감정이 나타났을 때 그걸 가지고, 그 악을 가지고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톡 쏘는 말을 했을 때 내가 화가 난다고 나도 톡 쏘는 말로 하면은 나는 악을 악으로 갚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얘기하고서 기분 상하게 했다고 그래서 나중에 꽁 하고 있다가 저 사람이 뭐 딱 하면 가가지고 또 한마디 팍 해주고, 그건요 악을 악으로 갚는 태도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헌신하는 자,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헌신하는 자, 하나님을 몸과 마음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라. 요 그 사편 말씀이요. 그 표제에 보면은 저녁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저녁의 기도. 이 저녁의 기도, 저녁에 드리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누워서 깊이 반성하라. 이 반성하라가 숙고하라라는 뜻이에요. 뭐냐면은 그날 하루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저녁에 기도하고 주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 또는 저녁에 일어날 때 또는 잠잘 때 하루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신앙의 태도이고 습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녁에 기도할 때는 특별히 그날 하루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날 하루를 숙고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죄진 모습이 또는 부족했던 모습이 있다면 뭐라고 돼 있죠? 눈물을 흘려라. 이게 뭐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하루를 돌아볼 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루를 돌아볼 때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라는 것은 항상 내 자신의 모습을 항상 돌아보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헌신한 자의 삶, 하나님을 몸과 마음으로 섬기는 자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제사를 드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올바른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십니까? 네, 가정 예배 드리신 우리 그 설문조사해 보니까 기독교인 중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전체 14%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또는 이렇게 예배를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사, 다시 말해 예배는 다른 왜냐하면 섬기는 자의 헌신하는 자의 삶이기 때문에 헌신하는 자에게 있어서 올바른 제사는 무엇인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흐름보다 나으니. 헌신하는 자가 드려야 되는 올바른 제사는 바로 순종의 제사를 말합니다. 순종의 제사. 누구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까? 담임 목사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헌신하는 자의 신앙의 태도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몸과 마음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을 의지하여라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때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앞세우면은 거기에 따르는 그 시험이 있어요. 오늘 수요 새벽 기도회 주제가 이제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더 강하세요. 여러분 나보다 더 강하고 나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의지하라고 얘기하시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나의 지혜와 나의 강함으로 너를 인도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저는 내가 내 지혜와 내 힘을 의지하겠습니까? 이렇게 가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삶이죠. 성경에는 그렇게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결과는 비참한 결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나의 지혜, 나의 강함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헌신하는 자의 삶은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태도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4가지의 동사,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서 깊이 반성하라, 또 올바른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이것이 바로 헌신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예. 사람들이 복을 달라고 아니면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게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주님,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그것은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환한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성경에서 주님의 얼굴을 비추신다라는 것은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복을 좀 주셔서 그냥 물질도 풍성해 주시고 해주시면 얼마나 그게 더 좋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주님의 환한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환한 얼굴,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물질이 얼만큼 있으면 기쁘게 살 수 있을까요? 네? 얼만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물질이 이 정도는 있어야지 내가 그래도 기쁘게 살 수 있어. 네? 다 다르죠? 다 다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거기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우리 7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곡씨가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 삶의 모든 물질, 내 삶의 모든 그런 환경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는 여기서 말하는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것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세상 것에서 주는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더 큰 기쁨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사실은 제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직접 느껴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습니까? 헌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헌신하는 자 어떻게 살면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 짓지 말고 그리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를 드리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햇곡식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복을 어떤 주님의 환한 얼굴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는 또한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평안이냐?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주시는데 여러분 불면증 알아보신 분? 여러분 잠을 제때 잘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그게 복인지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잠을 잔다는 것은 걱정 근심이 없을 때 잠을 잘 수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걱정 근심이 없는 그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그것보다도 더 커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까지 하시냐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라고까지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걱정 근심이 없이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런 평안이 주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걱정 근심 없이 발 쭉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주시는 기쁨 그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헌신하는 자, 하나님을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